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억수로 보고 싶습니다. 억수로 보고 싶었어요. 눈에 진물이 났어요. 여기 아파요. 하도 울어서 보고 싶어서. 아닌가 봐. 휴가 2주를 잘 보내지 못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서요. 휴가를 떠나는 첫 주에 억장이 무너졌었어요. 근데 오늘 예배가 회복되는 모습에 너무 감동스러워서 찬양을 하는 내내 눈물이 났어요. 2주 동안 하나님을 향해 눈물로 기도했고 그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이 찾으는 한 사람의 예배자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가 휴가를 떠나는 그 주에 교회에 탁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인이 없는 거예요. 가슴이 무너졌어요. 가슴. 정말로 그때 심정을 생각하면 2주간 내내 울었어요. 내내 울었어요. 하나님, 예배가 무너지면 안 돼요. 예배가 무너지면 안 돼요. 2주간 휴가를 휴가답게 보내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여러분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또 감사해서 눈물이 나요. 그래서 이 예배의 회복, 또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 제가 사실 설교 제목을 3가지를 정했었어요. 믿음은 본능을 넘어선다, 이렇게 처음 했다가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이렇게 세웠다가 어저께 설교 제목을 정했어요.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 이렇게 3번을 번복하면서 설교 제목을 정했어요. 그래서 오늘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요. 이 그리스도인이 탄생된 배경을 잠깐 설명하면 그렇지요.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됐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향해 담대하게 선포해요. 그 선포를 들었던 사람들이 가슴을 찢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해서 세례받은 수가 3,000이 되었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흥왕하게 성장하고 부흥하는지 놀라운 역사가 생겨났어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 반드시 사탄이 틈을 타지요. 스데반이 다시 한번 유대인을 향해 설교를 해요. 선포를 해요. 유대인들은 손에 돌을 들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흩어졌어요. 흩어진 교인들이 저곳으로 떠돌아다니다 안디옥이라는 교회에서 정착을 해요. 안디옥 지방에. 그래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돼요.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 그런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향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바로 저들이구나 해서 탄생된 단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훌쩍 지나 지금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 우리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우리를 향해 내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스스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나 교회 다녀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와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이러면 여기에는 아주 묘한 뉘앙스가 흘러나요. 어떤가 하면 아 너도 그 집단과 똑같은 그 놈이구나. 이 한국에다가 코로나의 두려움과 공포를 몰아냈던 그 신천지와 똑같은 그 놈들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아, 그래요? 라는 의미지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길을 왜 다니지? 왜 교회를 다니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뉘앙스에 있는 말이 아, 그래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내가 교회에 다닙니다. 그러면 의외인데요? 이런 단어를 듣기도 해요. 제가 간혹 가는 커피숍이 있는데요. 커피숍에서 어느 날 그 사장님하고 이래 두른두른 얘기하다가 이분이 좀 감동을 받았어요. 받아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집에 고객으로 오는 99%는 정말로 들어서는 안 될 말들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 욕반, 말반이 섞여 있고 부정적이고 함부로 하고 그런데 당신들은 기막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어느 날 갔더니만 그분이 기독교 책 한 권을 읽고 궁금해서 묻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얼마 멀지 않아 반드시 예수를 믿으리라는 확신이 저에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르는 사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미쳤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 사람 미쳤다. 왜 미쳤다라고 소리를 들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 가지 않아 반드시 죽었어요. 그러니 저들이 미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교회에 다니지? 예수를 믿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던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행동들이 기가 막혔어요. 길을 가다가 가난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자기 주머니를 다 털었어요. 그래서 줬어요. 헐벗은 자를 만나면 입었던 옷을 벗어서 그에게 입혀줬어요. 자기는 속옷으로 창피를 무릅쓰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고요. 속옷이 없는 자는 자기의 수치를 치부를 덜어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저것들 미쳤다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굶주리고 있으면 내가 굶고 그들을 먹였던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인인지 자문해 봐야 돼요.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이 읽어봤던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이 책을 쓴 사람이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최근에 또 새로운 책 한 권을 썼어요. 그 책 제목이 제자는 행동한다라는 책이에요. 이 제자는 행동한다라는 이 책의 내용이 뭐 길니까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그래요. 이 내용의 주된 인물을 돌아온 탕자 이를 주제로 해서 쓰고 있어요.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자기 유산을 달라 그랬잖아요.
타국에 가잖아요. 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다 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죽게 되었을 때 자기가 깨달은 것 세 가지를 이 책이 알려주고 있는데, 첫째는 정신 번쩍 차리기예요. 탕자가 정신을 번쩍 차렸어요. 번쩍 차렸고 어떻게 결정을 하는가? 독하게 정직해요. 자기는 아버지의 아들 될 자격이 없다. 죄인임을 깨달아요. 정직해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정신을 번쩍 차리고 독하게 정직해야 된다. 이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바로 결론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즉각 행동하라. 행동하라.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의 행동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그래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증명하면 의외인데요 라는 반응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는 의외인데요 라는 믿음의 행동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런 자가 바로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반드시 하는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을 신앙 고백이라 해요. 신앙 고백은 주기도문과는 달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가? 신앙 고백의 유래를 살펴보니까 초대교회로 거슬러 올라가서 초대교회 때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세례를 베풀잖아요. 오늘날도 세례를 베풀어요. 세례를 베풀 때 반드시 세 가지 질문을 하고 답을 해야만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은 전능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래, 믿습니다. 당신은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성령과 교회와 제사함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만 세례를 베풀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 있죠. 예, 믿습니다라는 단어예요. 이 믿는다라는 단어, 라틴어로 이 믿는다라는 단어가 끄레도라는 단어를 썼는데, 끄레라는 단어와 더하기 도라는 단어, 끄레는 심장이에요. 도는 드리다, 바치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전능한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거룩한 성령과 교회와 제사함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래도는 내 심장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는 고백. 내 심장을 하나님께 바쳤으니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입니다 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했는데 내 심장을 꺼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인데 무엇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지 못하는가? 믿음은 신뢰와 의지를 바탕으로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지요. 사실 세상도 믿음 없이 살아간다라는 것은 살 수 없어요. 간혹 가다가 그런 사람이 있긴 해요. 오늘 또 이 예배를 마치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이 되면 우리 아내는 밥하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늘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어요. 그런데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갈 때 저놈의 식당이 중국에 제초제를 친 고춧가루를 넣어서 음식을 만들면 내가 먹으면 죽을 텐데, 이렇게 의심을 하면 식당 못 가는 거예요. 식당 밥 못 먹어요. 어떻게 먹어요? 신뢰가 안 가는데, 믿을 수가 없는데. 그런 거잖아요. 내가 외국 여행을 가야 되는데, 또 미국에 있는 손주를 보러 가야 되는데, 비행기를 탈 때 이
이 비행기가 납치되면 어떡하지? 가다가 툭 떨어지면 어떡하지? 의심하면 비행기 못 타는 거예요. 오늘 또 교회 갈 때 자동차를 끌고 오고 타고 왔는데 이 자동차가 급발진을 해서 건물을 들어봤거나 아니면 호수에 빠져버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의심하면 운전대 못 잡는 거예요. 세상도 믿고 신뢰하지 않으면 살 수 없고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따르는 우리가 이 믿음의 신뢰와 의지가 없다면 어떻게 살아내겠습니까? 어느 40대 초반의 집사님의 간증은 가슴을 녹아내리게 했어요. 이분도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니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유튜브로 또는 줌으로 예배를 드렸죠. 자기 교회 목사님이 대면 예배 못하는 이 집사님에게 늘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말씀을 나누고 큐티를 나누었어요. 그날 또 목사님과 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5살 난 딸아이가 유치원에 갔다가 돌아와서 그 감격을 봤어요. 보고 옆에 있다가 엄마에게 이런 거죠. 엄마, 코로나는 눈에 보이지 않지. 그래, 안 보이지. 근데 우리 코로나 무서워하지, 두려워하지. 그래, 무서워, 두려워해. 엄마, 예수님도 우리 눈에 안 보이지. 그러나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예수님 우리 지켜주시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그냥 털썩 주저앉아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예배 드리게 됐다는 간증이에요. 여러분, 저는 단언컨대 5살 나는 딸아이에게 예수님이 함께 오셔서 예수님이 거기에 딸아이를 통해서 이 어머니를 일깨워주고 회개케 하고 예배자의 자리에 앉게 하셨다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오셔서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안보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무엇이 두려워서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지 못합니까? 혹여나 불안과 의심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예수를 따르는 자인가 아닌가?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를 만났다 하잖아요. 아니 멀리 볼 것도 없어요. 포항만 봐도 그래요. 포항의 교회들마다 출석률이 높은 교회는 70%, 50%도 절반, 작게는 20%만 겨우 출석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까 걱정들이 참 많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행동으로 증명만 되게 되면 또 우리가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확신만 가진다면 이 모든 것들은 기후가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이 자라서 참된 신앙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흔들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것 주저하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27장 25절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띄워두세요. 여러분, 이 사건의 배경이 이래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로마로 압송을 당하게 돼요.
이제 백부장 율리오가 이 아드라무떼노라는 배에 바울을 태우고 로마로 가요. 그러다가 한 정착지에 섰다가 다시 알렉산드리아호로 바꿔 타고 로마를 향해 가야 되는데, 그때가 마침 폭풍우 만날 확률이 높은 때였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전도여행을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녔잖아요. 그때마다 바울은 배가 파선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3번이나 파선을 당했는데 그때가 이때인 것을 바울이 안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에게 요청을 해요. 백부장님, 우리가 지금 여기서 출발하면 반드시 풍랑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항구가 좀 작지만 여기서 좀 머물러 있다가 요 시기가 지나면 출항하시지요. 그때 선주와 선장이 와서 백부장님, 여기가 안 됩니다. 여기는 너무 불편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먹고 마시고 숙박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여기서 조금만 가면 아주 큰 항구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시지요. 이 얘기를 들었던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배를 출항시켜요. 출항할 때 남풍이 불어서 배가 순적하게 싹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풍랑을 만났는데, 이 폭풍우가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미친 바람 강풍을 만났어요. 파도가 1, 2m, 3, 4m, 1, 20m 치는 것이 아니라 100m씩 파도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파도가 휙 쳐서 100m 올라가다 탁 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가잖아요. 성경은 이 상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 날 해도 별도 달도 보지 못했다. 그래서 희망이 없었다. 이제는 절망 속에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던 그때 바울이 놀라운 선포를 해요.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지난밤에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내게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내가 너에게 맡겨주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운을 내십시오. 한 생명도 잃지 않게 될 겁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동이 증명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자 정말로 그 강풍, 미친 바람, 유라굴로의 속에서 한 명도 생명이 다치지 않고 다 목숨을 건지게 됐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실 겁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도 선포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장 17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단어 앞에 믿음은 믿음을 설명했던 대로 나의 심장을 하나님께 바쳤으니, 그러므로 이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 나는 평안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이 길이, 내 심정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이제는 내 심장이, 내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기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두려움, 어떤 상황, 어떤 폭풍우가 몰아와도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확고하게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제적 예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다 기록된 사건 하나가 있어요. 마가복음 4장 사건은 하나님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비유로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가자. 이 편은 갈릴리 지방이고 저 편은 그라사 지방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 배를 띄워 저물 때에 저 건너편 그라사 지방으로 가자. 그래서 제자들이 순종해서 배를 출항시켰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폭풍을 만났어요. 제자들이 당황했어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때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하고 계셨는가? 배 고물에 내려가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고물 배 밑창으로 내려와서 예수님께 선생님, 선생님,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래서 예수님이 잠에서 깨서 일어나셔서 바다를 향해, 폭풍을 향해 꾸짖잖아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 앞에 파도가 잠잠해졌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풀어내면 이런 거죠. 어찌 너희가 네 마음을, 네 심장을 꺼내서 하나님께 두지 아니했냐? 네 심장을 꺼내서 하나님께 뒀다면 이 풍랑 속에 평안을 누렸을 텐데 어찌 믿음이 없느냐? 왜 믿지 아니하느냐? 책망한 거죠. 오늘날 또 우리의 심장을 꺼내서 하나님께 바쳤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어떤 세상적 풍랑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덮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심장은 하나님께 드렸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죠. 믿음은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미 내 심장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렸기 때문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상태 염려 속에도 고물을 머리에 대고 편히 잘 수 있는 예수님처럼 그런 믿음이 행동을 증명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졌는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나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을 함으로 마음속으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선포해서 참된 평안을 다 누리는 우리 중순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놀라운 은총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